요즘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아서 그런지 더욱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는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학기가 다 끝나기 전 수업 중반쯤에 아이들의 학업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중간고사를 이렇게 치rum으로써 아이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복습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점수를 통해 자신의 현재 학업 성취도를 측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몇 점이나 되는지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고 채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 점수를 자기 스스로 채점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라면 스스로 나는 신앙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의 신앙의 점수를 매겨보면 나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 현상 유지 신앙, 아니면 내려가는 신앙,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만약에 내려가는 신앙이라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려가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올라가는 신앙으로 신앙 점수를 올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0편의 저자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채점하면서 현재 자신의 신앙 점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발견한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신앙이 지금 내려가는 신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내려가는 신앙임을 깨닫자 어떤 결정을 했겠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신앙 현주소가 이 시인처럼 내려가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신앙 점수를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서 오늘 이 120편이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 시편 120편은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저자가 누구인지, 이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언제 불렀는지 중요한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선시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짐작일 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로 보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든지 1년에 3번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했는데, 그때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꼭 이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지역보다 해발 8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인은 시편 120편의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인은 왜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 보면 이 시인은 한때 큰 환난,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은 경험, 그런 체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응답의 경험이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환난, 큰 어려움이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기도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제1공식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도 사실은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깜빡 잊어버린 사실을 다시 생각해내고 회상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긴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품고 계시던 그 일을 드디어 직접 행동에 나서시고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과거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인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인의 주변에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의 속임수로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거짓말, 속임수와 사기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전세 사기도 알고 보면 거짓된 입술, 속임수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돈을 잃은 것이지만 사실은 꿈을 잃은 것이고 인생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도 보면 나봇이 이세벨의 거짓 정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후 나봇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마치 내가 했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이간질을 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거짓말로 중상모략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말씀합니다.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한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사르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잘못 사용된 혀는 그 순간 지옥불로 변합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혹시 지옥불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3장 8절 말씀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입으로 독을 품어내면 결국은 그 독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인이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 시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대가 조지 물러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5만 번 이상 기도해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만 번 이상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맨 처음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기도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딱 하나만, 딱 한 번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긍휼하심의 마음이 단 한 번도 식거나 시들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왜 이런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자신이 메색에 머물며 게다리 장막 중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신이 화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색과 게다리에 머물면서 화평을 미워하는 이들과 너무 오래 거주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메색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극북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야벳의 후손들이 있는 곳이고, 게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극남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스마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두 장소는 극북과 극남, 다시 말해서 지형상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인이 동시에 두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메색과 게달은 언유적인 표현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메색과 게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화를 입고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색과 게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극북과 극남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메색과 게달은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신의 영적인 현 주소가 바로 메색과 게달이라는 것입니다. 메색과 게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과 게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생명과 영혼까지 위협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해 지금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메색과 게달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영적인 생활을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메색과 게달은 없습니까? 메색과 게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진 자들이 쏘는 그 독화살을 계속 맞게 될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오래도록 이 메색과 게달에 거주하게 된 것일까요?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중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 바로 앞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았던 시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시편 119편 마지막 절 176절에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던 이 시인이 이런 양이 되고 맙니다. 이런 양이 되어서 방황을 하며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때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도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방황하고 길을 잃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120편 이 시인이 과거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생활, 영적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색과 게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력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전도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데마가 자신의 동력자라고 함께 이름을 기록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 생애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바울과 교회로부터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된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동력자의 그 영광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한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영적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메색과 게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영적 점수가 내려가는 신앙, 또 신앙의 현 주소가 메색과 게달임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메색과 계달에 내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신앙의 모습이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더 이상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자신의 현재 신앙 점수를 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신앙 점수를 올리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나 새로운 행동이 시작될 때 보면 사실은 각성과 결단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진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유 없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지고 우리에게 독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문제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혹시 메색과 계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런 각성과 탄식 이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은 메색과 계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적인 주소를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영적인 거리를 좁히는 행위입니다. 다시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갑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인의 마음에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색과 계달에서 떠나기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갈 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반겨주시고 대우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색과 계달을 떠나 성전으로 올라갈 때도, 신앙의 점수를 지금보다 조금 더 올리려고 할 때도 바로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메색과 계달과 같은 것에서 좋은 것을 구하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에게, 또 영적인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주셔서 자신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진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그들에게 힘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처럼 오래 타는 뜨거운 불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될 때 기도 응답이 다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메색과 계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올라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신앙입니까? 나는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현상 유지 중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얼마 있지 않아 곧 내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은 주님과 우리의 그 영적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신앙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과 영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1m 정도 떨어진 것 같을 때 다시 1m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거리가 조금 떨어졌을 때는 빨리 따라잡을 수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졌을 때는 보폭을 맞추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메색과 계달이 있다면 이 메색과 계달이 우리 인생의 독인 줄 알고 더 이상 메색과 계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전을 향해 영적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메색과 계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끔찍한 죄와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와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너무 큰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메섹과 게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 구하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다시 한번 매겨보고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의 점수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매색과 계달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이 밤에 잘라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